네, 오늘 사역자분들이 함께 붙잡을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 방금 상황성계 말씀 봤지만요. 사역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런 것보다도요. 내가 정확한 언약을 항상 찾아내야겠다. 또 사역자분들은 막 뭔가 또 진행을 해야 돼요. 계속 시간표 따라 또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번 시작되면 또 계속 우리가 지속을 해야 돼요. 그러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하루 그냥 계속 뭔가 진행되어지고 인도받고 뭔가 이루어가고 계속 이끌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언약을 내가 찾아내야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무슨 말씀 붙잡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언약 붙잡고 인도받고 있느냐? 그게 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막 계속 뭔가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 뭔가 일이 되어져야 돼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유지가 되고 내가 막 응답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잠깐 멈추는 것 같지만 멈추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구나. 하나님 정확한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면 갑자기 멈추는 시간표가 오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뭔가 틀린 것처럼 그러면 막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돌아가거나 그게 아니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실패가 없어요. 언약 가진 자에게는. 모든 일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절대 계획 따라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점들께서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뭘 보셔야 될까요? 지금 시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세요. 뉴스가 그냥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 다른 지역 얘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시대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루 이틀 걸러서 계속 가정에서 학대, 막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범죄들,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 우리 아이들. 그게 지금 시대의 상황인 거예요. 시대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시대. 그렇죠? 참된 가정의 모습을 잃어버린 시대. 그냥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역할이 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왜 가정인지 몰라요. 왜 우리 자녀를 주신지 몰라요.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 그러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은 상실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후대들이 보호가 필요하고 뭔가 이끌어가고 인도받는 비밀이 필요한데요. 그 보호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후대를 보호할 생각 안 해요. 후대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완전 자신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쵸? 지금 너무 심각할 정도로 당장 우리 교회에도 뭔가 보호서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 부서 안에도 막 그런 일 많더라고요.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엄마는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냥 막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아이들은 이미 문제가 와 있고 근데 막 도와주려 해도 막 너무 막 사역자분들이 마음이 상할 만큼 희망을 못 찾을 만큼 그런 시대 속에 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사역자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교회가 있고 우리 태영아 육아 유치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그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지금 고민하고 어디에 내가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오늘 후대를 위하여 결단해야겠다. 오늘 주일 말씀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내가 다른 것 말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지금 다 틀린 것에 빠져 있어요. 내게 와 있는 지금 피부 가까이 와 있는 문제, 사람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일들 뭔가 모르게 묶여 있고 걸려 있고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아직 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게 와 있는 어려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의 문제에 똑같이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현장 속에 막 갈등 속에 똑같이 휘말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아직 못 얻어서.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리면 뭔가 모르는 여기에 다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한나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한나도 이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바라보는 그 언약이 없으니까요. 계속 뭔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절대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다 그랬어요. 우상 섬기고 있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말씀이 끊기고 아들들은 완전 빗나가 있고 전부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조금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 붙잡는데요. 조금만 이 오직을 내가 붙잡는데요. 바뀌는 거예요. 237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내가 후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오직 언약 붙잡겠다. 복음 붙잡겠다. 다른 이유 없다. 다른 것 없다. 내게 문제될 것도 없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오직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하는 사역, 우리가 모인 선교 교실, 뭐 부모 모임, 뭐 교사들의 어떤 기도회, 기도 모임, 그게 전부 다 뭐냐면요. 이 시대의 방주인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18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와 네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라. 후손을 데리고 들어가라. 나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급해요. 우리 후대들의 방주가 필요해요. 후대들이 완전히 막 이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엄청 이 문제 속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복음을 들든 말든 일단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방주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의 방주가, 우리 가문의 방주가, 우리 시대의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성봉을 선 사람들이 우리 사역자분들이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는 사역과 만남과 기도가요. 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내가 세웠다. 이사야 22장 6절에 12절. 내가 너로 이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호와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가서 길을 높이 들고 성문을 열고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닦아라. 만민이 돌아올 길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는 파수꾼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누군가는 지금 여호와로 영적인 통신망을 움직이는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언약의 눈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할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 22절.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이미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 앞에 열왕이 열방이 많은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조금만 소통해 주세요. 빈 곳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부모님 다 수용하세요. 모든 가정 다 수용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사역자분들이 수용 못하시면 그 가정은 빈 곳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동기가 악하더라도요. 아무리 그 부모가 너무 막 하는 게 얄밉고 도와주기 싫고 막 복음도 막 잘 안 듣고 그래도 마음에 담아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약 속에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전체 소통해 보시면서 한번 잘 알더라도 한번 계속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필요가 뭘까? 정말 도울 게 뭘까? 우리도 모르게 사역자분들이 그냥 무조건 막 뭔가 주려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심어주려 하잖아요. 먼저 혹시 내가 그토록 사역했던 분들의 고민이 뭐고 뭐에 묶여 있고 뭐가 필요로 할까? 뭘 도움을 할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너무 묶여 있으면 복음이 안 들리거든요. 여기 너무 잡혀 있으면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조금 이 부분들 보시면 그러면 이 지역에 뭔가 공통된 필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지역에 공통적으로 성향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도와주면서 우리는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하다 보면 막 우리의 사역이 뭐 육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방법 쓰는 거 아니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기도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 사실을 알고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 굳이 하는 것 같지만 이유가 있는 거, 이유가 있는 도움인 거예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구제는 진짜 그냥 구제로 끝나는 거지만요. 우리는 정말로 흑암을 걷기 위해서 흑암의 저주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우리 이유가 있는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78편 70절 72절 이번 렘넌트 위원회에 주신 성경 구절입니다. 빈 곳을 살리는 렘넌트 위원회. 그래서 다윗이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뭘 누렸냐면요. 나는 왜 이렇게 양치는 자리에 있을까? 형들은 저기 중요하고 주목받는 전쟁터 나가 있는데 나는 왜 양만 치고 있을까? 그렇게 내 자리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 현장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봤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양들이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양치는 그 자리에 양을 기를 때에 이스라엘이 길렀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현장, 내게 맡겨진 그 영혼, 그걸 내가 소중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할 때 우리 사람의 상태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그게 변화되는 어떤 속도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 시간표도 봐야겠지만 그것도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뭔가 판단되어지는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결론 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뭐 현장 바뀌고 안 바뀌고 그게 기준 아니잖아요. 그게 능력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결론 나 있고 답이 다 있어요. 현장이 좀 안 바뀐다고 답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시간표거든요. 주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결론 따라서 그 영혼을 따라서 우리의 24, 25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언약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 되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미 결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현장 속에서는 현장과 소통되어져서 정말 현장의 필요를 알고 이유 있는 사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